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그 생각에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권력들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두 아들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주님의 좌편에 앉게 되려고 간청을 드립니다. 좋은 말로 간청이지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겨라. 얘들아 정말 으뜸이 되고 싶으냐? 내 좌우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가 있고 저와 성도님의 욕심을 깨트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한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넙죽 엎드렸죠. 절한 거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였어요.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냐? 마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9장을 살펴보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뭐가 되죠? 이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바로 살로메였죠.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살로메가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인 살로메에게 가서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좀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십시오라고 정용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 이모의 부탁을 이렇게 이모가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부탁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온 이모가 되는 살로메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살로메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탁을 하죠. 주님이 왕이 되시면 다음 가는 자리를 우리 아들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이 듣고 10제자가 다 분이 여겼다고 그래요. 10제자 모두가 분이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그냥 분이 여겼다는 그냥 화냈다는 게 아니에요. 몹시 화가 나서 막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라는 거죠. 10제자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읽으면서 정말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제자들도 변화시켜 주시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주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장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도 가장 많이 들었는데 똑같아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이제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핏줄을 이용해서 청탁을 하는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높은 자리를 놓고 지금까지 막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는 것을 화가 나선 도저히 볼 수 없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높아진다고?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잔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시편 16편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잔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잔은 축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5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 말씀처럼 이 잔은 또 축복도 말하지만 분노도 말합니다. 분노의 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은 분노의 잔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노의 잔을 분노의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은 축복의 잔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과감하게 대답했던 겁니다. 주님, 저도 마실 수 있어요. 영광의 잔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왕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은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저와 성도님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겉으로는 믿음 있노라 보이지만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안에서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높은 자리 좋아하죠. 왜 싫어하겠어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막 땀 흘려가지고 막 힘써가지고 노력하고 힘드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사람 잘 만나서 좀 쉽게 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자리 차지하면서 귀한 대접받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분들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아유, 부럽다. 어떤 청소년이 그랬다잖아요. 너의 꿈은 뭐냐?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이야, 좋은 꿈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빠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빠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울 뿐만 아니라 저건 잘못된 일이라고 막 분노하게 돼요.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잘못된 거지.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의 모습이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도 죽이지를 못해서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어서 저를 괴롭게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신들도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예. 우리도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근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요. 이 고백을 야고보와 요한이 했거든요.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첫 열매가 된 거죠. 요한은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됩니다. 이제 유배됐다고 해서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서 돌 캐는 일을 했대요. 곡괭이 하나를 계속 돌 캐고 돌 부숴내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죠. 참 정말 그 고백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의사도 있었지만 지금은 의사가 정말 좋은 직업이고 이렇게 존귀함을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잔을 마시게 하잖아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양들을 돌보던 소년 다윗이 백성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물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돈을 가장 최고로 여기던 삭개오가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94년은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그런 해였는데 이 94년은 학생운동, 대학가에서 데모가 정말 심했잖아요. 이 학생운동이 끝자락이었어요. 제가 입학한 학교는 대한민국 1등 학교였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1등 했느냐? 공부로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데모로 1등한 학교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학생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길거리에 나가서 저도 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상도 철학도 없이 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저였어요. 그냥 휩쓸려서 나갔으니까. 그런 청년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 있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죠. 제자들에게와 여러 성경의 위인들과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평범하지만 주님의 잔 다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살로메가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자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기도할 때 주님께 이 응답 한번 듣고 싶어요. 박철 목사의 무엇을 원하느냐? 살로메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살로메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는 이 세상의 것이었어요. 높은 자리를 원했고 권세를 원했고 부를 구한 것이죠. 우리도 이거 다 원하잖아요. 주님은 살로메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잘못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에는 내가 응답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살로메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정욕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야고보 4장 2,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도는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살로몬에게 하셨던 말을 똑같이 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송사해야 되는데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도록 좀 지혜 좀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음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하면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나머지도 다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아마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십자가 지로 가는데 이 두 자녀도 주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잔 마시면서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서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겠다. 저는 매일 우리 교회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부흥된다라는 건 영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영혼 구원 받은 성도들도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선교도 영혼 구원이죠. 첫째도 영혼 구원, 둘째도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흥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마음에 들다 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살로메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은혜가 있어요. 너무 재미난 은혜가 있습니다. 살로메의 기도는 잘못 간구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살로메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도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 구할 때 그걸 선하게 바꿔주셔가지고요. 그 기도가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성숙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구하십시오. 일단은 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겠지만 거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선하게 고치시고 바꾸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무엇이든지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근데 왜 큰 자가 되고 싶은가? 당시에 큰 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막 나라를, 모든 것을 주관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사람도 임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의 재산도 사용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권력자들이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고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있다고 해서 살리기도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죄 없는 것을 죄 있다고 해서. 그리고 당시 권세자들은 이 권세를 사용해서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대접과 섬김을 받았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걸 바라본 제자들이 자신들도 그 권세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냐? 요즘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권세자들이 대접받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욕을 먹으면서도 대접을 받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현상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상이니까. 자, 아직 재판 중에 있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영향력을,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건설업 관련으로 인해서 금융권에 영향을 행사하죠. 왜냐하면 건설을 하기 위해서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출을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그 회사에서 자기 아들이 6년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그 아들이 50억이라는 돈을 받죠. 다 아실 거예요. 한 기업체의 사장도 평생 근무해도 50억이라는 돈을 퇴직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정말 엄청난 삼성이나 이런 데는 틀리겠지만, 대통령도 5년을 임기 채우고 이렇게
자리에서 내려와도 50억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을 내렸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구나. 아직도 권세자들이 대접받는 시대이구나. 고대 사회와 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서민들은 어쩐가, 서민들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보니까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버스 기사가 400원씩 두 짜리 800원을 임의로 사용해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었더라고요. 자판기 커피를. 그런데 이것을 횡령으로 회사가 고발을 하죠. 그런데 이제 판사 앞에서 이 버스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동전을 이용해서 자판기 커피를 한두 잔 정도 뽑아 마시는 것은 지금까지 오래된 관행으로 있어온 일이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진짜로 다른 버스 기사들도 그런 적들이 있고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횡령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10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이 기사는 직장을 잃고 맙니다. 물론 작은 돈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떤 검사는 변호사에게 85만 원이라는 접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검사의 자리를 잃게 돼요. 면직됩니다. 그런데 검사는 항소를 하죠. 항소를 했는데 이 판사가 면직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손을 무죄하다고 손을 들어주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800원을 유죄하다고 판결한 판사와 85만 원을 받고 면직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판사가 같은 판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서민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거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권세자들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국회의원들이 대접받고 기업의 대표가 대접을 받고 가진 자들이 대접을 받아요. 저는 직접 눈으로 그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물론 권세자들 하나님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일 잘하라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어디서든 섬김금 받고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와 우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권세 한번 누려보려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제자들아, 진짜로 큰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시면서 내가 진짜 큰 자 되고 싶으냐 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정말 큰 자 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들려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큰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섬길 수 있나요? 장관만 섬길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세상 어떤 누구라도 섬김에 살면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두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앉아 계시고 그 좌우편을 누구라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대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저와 성도님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큰 자구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큰 자임을 느끼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면서 내가 큰 자구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큰 자 되고 싶어요? 저도 큰 자 되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서나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섬기세요. 근데 섬기는 게 힘들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힘든지. 가정에서 섬기셔야 돼요. 예. 주님의 말씀 생각나시나요? 원수가 집안 식구다고. 그러나 섬기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세상에서도 섬기시고 직장에서도 섬기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기만 하면 누구나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섬기라고 했죠? 그냥 대강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섬기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 말씀처럼 종이 되어서 섬겨라. 종이 되어서 섬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에게 애속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는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 뜻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과 오직 주인의 생각만 있는 것이 바로 노예예요. 우리 주님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주님처럼 살면 됩니다. 종이 되면 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감정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포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요. 크리스천 리더십 뭐겠어요? 크리스천, 세상 사람들이 리더십의 크리스천 리더십,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리더십이죠. 서번트 리더십. 예, 이 리더십이에요. 올포드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힘든지.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섬긴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무릎 꿇음 없이 심장이 깨질 정도 없이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 나는 겁니다. 심장이 깰 정도로 아픈 겁니다. 주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심장이 터질 정도로 아파하신 적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놓고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며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하잖아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구멍에서 진짜 피가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섬긴다라는 건 심장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 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권력을 갖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쉽지, 권세를 가지고 심장이 깨져도 섬기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소망 드릴게요. 그 사람이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천국에서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예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정말 주님의 우편과 좌편은 한 사람들만 앉을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과 좌편의 우편에 섬기는 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앉을 것 같아요. 의자가 1인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의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저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자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천국에서 그 자리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더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고쳐서 그거 응답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큰 자 되십시오.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심장이 깨질 정도 어려운 겁니다. 그럴지라도 섬겨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